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므로 더욱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생각을 타고 들어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수많은 고민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택한 만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절대 내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의 동일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진 나라였고 선택된 민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공로를 해서 또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선택되어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 심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느 때는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다가도 때로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식어서 차가울 정도로 만지면 그 사람 옆에만 가도 시린 바람이 다가오고 느낄 정도로 사람의 사랑은 높낮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한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의 온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 인류가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많이 안 되라는 제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보통적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시킵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부합되지 않는 것에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지. 네가 1년, 2년,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떠났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경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위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병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문제에 허덕이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징계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악한 세상 가운데 모진 비바람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한 내가 도전하는 모든 삶 가운데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는 삶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수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너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소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를 가는 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게 만든다고?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조롱합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남편이 자신의 자식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수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까지도, 내가 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믿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를 붙잡고 절대 떨어질 수 없더라고 힘을 주고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밑에서 착지할 곳이 있으니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본인의 마음에 이 낭떠러지에서 내가 지금 이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손을 놓았을 때 바로 밑에 우리가 착지할 곳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았구나, 내가 그렇다면 진작 손을 놓을 걸 그랬어 라고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와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 내 앞에 넣어놓기만 하면 내가 일할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힘을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내 힘과 내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괘씸해. 어떻게 내가 다 죽어가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에 빠지는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가도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과 함께 동반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할 때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할 수 있고 구하러 가는 사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가 본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일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하는 시간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체하는 그 순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믿음을 들어서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야이로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 배답 대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위해 싸우셨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기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순히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취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원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산되었다라고 조롱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충격과 패배를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모든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실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순복음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